연세가 꽤 되시는 그분, 그 전에 한번 용인 쪽으로 식사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가서 파스타도 먹고 했는데 그분이 요리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얼마 전에 쓴 글을 한번 보니까 뭐 블로그에 올리신 글이니까 말씀드려도 되겠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한 글이니까 그분이 그 남편을 하라범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할아범이 버럭버럭하는 그 성격이 있으셔가지고 얼마나 그게 싫은지 시장을 가도 그냥 온 시장이 떠나가도록 버럭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버럭 하니까 얼마나 싫은지 이분이 이제 못 살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그래서 짐을 다 이제 집 정리를 다 하시고 짐을 이제 싸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끝이다. 그래서 이제 짐을 이제 당신이 가져갈 짐을 정리를 하면서 버릴 건 또 버리고 막 이러면서 정리를 하는데 그 할아범이 그래도 해마다 잊지 않고 하는 게 생일 카드를 보내주는 거래요. 결혼하면서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해마다 생일 카드를 보내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생일 카드가 이제 해마다 보냈으니까 또 우르르 이제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생일 카드를 딱 펼쳐보니까 그 생일 카드 내용이 결혼해서 첫 번째 생일부터 지금까지 생일 동안 문구가 한 번도 안 바뀌었대요. 맨날 똑같은 생일 카드를 보내니까 맨날 해마다 나하고 결혼해줘서 고맙소, 고생시켜 미안하오, 내년에는 더 뭐 좋은 걸 선물해 주도록 하겠소. 똑같은 말을 해마다 그렇게 썼는데 처음에는 감격했다가 몇 년 지나서 이씨 이씨 하고서 덮어버린 그 생일 카드, 그 모아놓은 생일 카드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얘기가 이때까지 자기는 결혼해서 한 번도 생선살을 발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 버럭버럭하는 할아범이 그거 하나는 잘해준대. 생선 요리를 하면 항상 생선살을 발라서 얹어준대, 먹으라고. 그거 하나 하고 생일 카드 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생일날 미역국 끓여주는 거 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생일날은 미역국 끓여주고 생일 카드를 주고, 그리고 생선 먹을 때 항상 생선살을 발라주는, 그거 말고는 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럭버럭 해갖고 못 살겠다 했는데도 그 카드를 보는 순간 그래도 그렇게 해주었던 것들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울컥하면서 이제 눈물을 펑펑 쏟았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겠냐고,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또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못마땅한 것도 있고 꼴보기 싫은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 사랑이 결국은 쌓여서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또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든가 이런 어떤 그 괴로운 순간을 지날 때 사랑의 기억들은 그래도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런 날들이 있었지, 그것 때문에 또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는,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참고 다시 보따리를 풀고 살게 되는, 그런데 여전히 버럭한다는 그분이 여전히 버럭버럭 그거를 고칠 수가 없나 봐요. 아주 그냥 그 시골 동네니까 얼마나 또 소리가 쩌렁쩌렁 하겠어요. 버럭버럭 하는 걸 고치려고 해도 안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이제 보따리를 풀고 산다,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그 다른 건 다 참아도 억울한 건 못 참는데 사람들이 자기가 할아범을 더 좋아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건 억울해서 못 참겠다고 자기가 분명히 밝히는데 할아범이 자기를 더 좋아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그 결과는 과정이 없이는 사실 결과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과정이라는 게 어떠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그 결과는 모든 과정의 집합이 바로 결과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밤이 가야 아침이 오는 거고 여름이 지나야 가을이 오는 거고
제가 54년을 살았다, 53년을 살았다 그러면 39번째, 40번째 해를 지나서 지금이 된 거지, 그 전의 시간들을 건너뛰고는 이 나이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모든 일에는 과정들을 통해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들을 통해 가을이 왔고, 이 가을이 지나야 또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기는 분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를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 최선의 결과를 주기를 원하셔서 그 과정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사람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암흑과 혼돈밖에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만드시고 이 땅의 산천초목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름다운 세계에서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누리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향한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75세까지 자식을 갖지 못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곧바로 자식을 주셨냐? 아니죠. 아브라함은 그 언약을 받고도 25년이 지난 뒤에야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25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부단히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그 믿음 안에서 씨름하며 정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정을 25년 동안 겪은 겁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들었죠. 아브라함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저는 그 25년 동안이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이 없는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이었겠어요. 그 시간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는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고 그 이삭을 믿음의 아들로 기를 수 있었고 그 아들을 믿음의 아들로 기르고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훈의 말씀이 오늘 본문 8절에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까요?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이 마지막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나 부담이 됩니다. 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거부할 수 없는 또 거역할 수 없는 그 유언의 말씀, 명령인데 야, 땅끝까지 우리가 갈 수 있을까? 땅끝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항상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의 연단 과정이 없이 땅끝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 땅끝의 사람이 되려면 땅끝을 향한 그 과정에 충실할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땅끝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야 빨리 땅끝으로 가라 이렇게 몰아내신 게 아니지요. 제자들에게 먼저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라고 하셨죠?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죠.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이 갈릴리로 가라 하신 목적이 있는데 제자들은 가서 뭐 했냐면 고기나 잡자. 그리고 물론 그것이 자기들이 늘 해왔던 일이긴 하지만 늘 해왔던 일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는 갈릴리가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직업은 어부, 세리, 열심당원 뭐 이렇게 다양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갈릴리가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것이죠.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갈릴리에서 태어나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생계가 갈릴리에 달려있었고 그들이 사랑하는 가족도 갈릴리에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를 떠나서는 그들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그 삶의 터전으로 가라, 삶의 현장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삶의 터전, 삶의 현장으로 가라는 것은 다시 고기를 잡아라, 다시 세리의 일을 해라, 다시 열심당원이 돼서 네가 하던 일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시죠.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자신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부터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임을 보이라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먼 곳에 땅끝까지 가서 일시적으로 딱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 내가 항상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 앞에서부터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 혼란을 겪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갈릴리로 지금 갔을 때에는 이들은 이전에 삶의 터전에서 살았던 그 모습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 전에 고기 잡고 열심당원으로 살고 세리로 일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똑같이 다시 되돌아가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경험했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냥 3년 전으로 다시 회귀해서 3년 전에 그 고기 잡던 모습으로 그냥 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주님의 의도를 모르는 행동이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의 히브리어 뜻은 고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리,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관계는 고리로 이어져 있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고리, 자녀와 자녀, 형제 간의 고리, 이런 고리들이 있는데 차이가 있다면 그게 어떤 고리냐 하는 것일 뿐이에요. 다 고리로 이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과는 돈의 고리로 이어져 있고 어떤 사람과는 욕망의 고리로 이어져 있고 어떤 사람과는 거짓의 고리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사람이 내가 아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동일한 사람일 수는 없어요. 아무리 흉악한 살인자도 그 살인자가 진심으로 잘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연결된 고리가 있는데 연결 고리가 뭐냐? 혈육이냐? 친인척이냐? 아니면은 부부냐? 부모 자식이냐? 아니면 어떤 욕망의 고리로 잘못된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냐? 아니면 돈으로 연결된 사람이냐? 우리가 보면 저 두 사람은 정말 성격도 다르고 너무 다른데 저 두 사람이 어떻게 같이 다니는지 모르겠어. 그 둘 사이에는 어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연결된 고리가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고리로 연결되어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그 주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타인을 무엇으로 이어야 되느냐?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진리의 주님이시고 사랑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보통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힘들어지거나 내가 상처를 입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피해자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고 또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힘써 사랑과 진리의 고리가 되려는 것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 관계를 단절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내가 참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의도를 내가 아직도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에 상관이 없이 우리가 대면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랑과 진리의 고리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신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그 삶의 현장에서 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그 이어지는 다른 자신과 타인을 그렇게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니면 필요 없으면 관계 다 끊어버리고 내가 필요한 사람들과만 관계를 지속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면서 사복음서의 결론장인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내신 그 삶의 현장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그때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으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질문이면 3번씩이나 거듭해서 물으셨을까요? 이 질문의 의미를 고리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내 삶의 현장이 진리의 고리를 이루고 있느냐? 내 가정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끌고 있느냐?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처신하고 있느냐? 내 자식에게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이고 있느냐? 내 부모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다운 언행을 하고 있느냐? 사랑의 고리로, 진리의 고리로 연결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일터, 삶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보내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그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고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한순간의 결단으로, 한순간의 열정으로 얼마든지 땅끝까지 나갈 수 있지만, 바른 고리를 지니지 못한 사람이,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의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이 땅끝까지 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의 터전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죠.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선교단체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데 젊은 청년들에게 막 그 해외 선교에 대한 그 열망을 막 불어넣습니다. 그 집회에 참석한 청년들이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을 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에 대한 열망, 땅끝으로 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을 때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자기 자신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고 내가 정말 그 땅끝까지 가기 위한 여정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이 과정을 지금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인해서 1주간, 2주간 혹은 한 달을 비전 트립을 가서 거기에서 선교 여행을 한답시고 다녀오는 것이 진정한 선교가 아니고, 현지에서 고생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고충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도 익혀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올바른 선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죠. 선교에 대한 열망은 뜨거운데 그 언어를 공부할 의욕은 전혀 없어. 그런 사람이 가서 누구에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평생을 바쳐서 나는 그 지역에서 주님의 명령을 받아 선교하겠다는 결심이 있는 사람은 가서 언어를 배우는 과정부터 시작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한두 달 갔다 오는 사람이 언어조차 익히지 않고 간다면 그거는 선교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그 뉴욕 갔을 때, 그 뉴저지에서 복음 전할 때, 전도하는 날이라고 해서 같이 가서 이제 그 전도지 주면서 전할 때 할 수 있는 말이 몇 가지였겠어요. 그냥 얘기하는 거죠. God bless you.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몇 마디의 문장만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고, 어떤 사람이 진지하게 관심을 보이면서 물어보는데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말을.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어떤 한 분만 그냥 띄엄띄엄
띄엄띄엄 막 어렵게 이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면서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말부터 배워야지. 이거 전도지만 주는 거 갖고 이게 복음을 전할 수는 없고, 이게 영어로 전도지를 만들긴 했지만은 그 말을 내가 전하는 전도지의 내용도 이해를 못하고 이걸 설명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찬양하고 전도지를 돌리는 것으로 내가 전도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어 보였거든요. 근데 그게 안타까웠어요. 내가 만약에 미국에 선교를 하러 갔다면 나는 말부터 배웠을 텐데, 언어부터. 네, 쉽지는 않지만은 너무 안타까웠어요. 8년, 9년 가서 목회를 하면서도 한인들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엄청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거든요. 특히 뉴욕은 더 심하지만은 거의 세계 모든 인종이 다 섞여 있는 곳이 뉴욕인데 뉴저지도 엄청 다양한 인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면 언어부터 그 과정을 건너뛰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땅끝까지 간다는 것이 주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땅끝까지 가야 돼. 주님도 땅끝까지 먼저 내모시지 않았어요. 네가 먼저 너의 삶의 현장에서 너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사실 더 중요한 거라는 거죠.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랑과 진리의 고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생명과 화합의 그 장을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보내신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거예요. 떠나지 말고, 거기서 떠나지 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에 사실 익숙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기다림을 요구하거든요. 아브라함에게도 25년이라는 시간에 기다림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려야 돼요. 언제 주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약속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걸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받아야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했어요. 이들이 주님 말씀 몇 날이 못 되어요.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건데, 그들은 주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에게는 제2의 삶의 터전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의 사역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 중요한 사역들은 예루살렘에서 하셨거든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장소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모습들을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친히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보이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죠. 그곳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은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이 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언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때 예루살렘은 말 그대로 평화의 도시가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평화의 도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실 때에만 성전이듯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만 예루살렘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평화를 누리고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모든 삶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이후의 모든 삶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만 그 과정이 올바른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한순간 멋있는 그리스도인도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
그 사람이 그 누구보다 뛰어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머무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된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삶이 이어져야만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어야 하느냐? 예루살렘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과정들이야말로 주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평화 그러면 우리 그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 교회, 내가 원하는 목회자라는 그 자신의 어떤 그 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전원적인, 그러니까 그 목가적인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한 그 전원에 교회, 조그마한 교회가 있고 동네 사람들이 주일이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평화롭고 이런 걸 꿈꾸는 거예요. 그런 그 평안은 참된 평안일 수 없어요.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서 차 한잔 마시는 그게 평화가 아닙니다. 그게 평안이 아니에요. 비바람이 몰아치면 부서지는 건 참된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은 어떤 건지 아세요?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입니다. 내 영혼 저 깊은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강한 확신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외형적으로는 비바람에 옷이 젖고 머리가 헝클어져도 내 내면만큼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그 사람이 평안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떨고 두려워하다가도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두려움이 진정되고 그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부모가 더 깜짝 놀라면 자식은 그 불안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되면 두려워도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놀라면 자녀가 더 깜짝 놀랄까봐. 자녀가 천둥치고 번개가 쳐서 놀래갖고 울을 때 달려가서 괜찮아, 무섭지 않아,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줘야 자녀가 안정을 찾는데 엄마가 더 깜짝 놀려갖고 소리를 지르면 이제 아이들은 다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진리의 고리가 되고 이 험한 세상에서 늘 끊임없는 풍랑 가운데 마음의 갈등과 고민을 겪는 사람들에게 참된 평안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제자들과 같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 그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어디에 가서든지 참된 생명을 일구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순간의 열정으로 뛰어나가는 것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받게 되고 그들은 정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오순절 성령 사건을 다루면서 또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이 평화의 터전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만 성령 안에서 그 평안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떠는 사람, 또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가 전하는 주님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주님이시죠. 그 주님만이 모든 그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참된 평화의 왕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여정, 과정이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해서도 안 되고 내몰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나 곧바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 그들이 참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급하게 재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한평생 갈릴리 빈민촌에서 살았던 제자들에게 유대나 사마리아도 땅끝이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끝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살고 있는 곳을 떠난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많지 않아요. 우리는 배우자도 반경 2km 이내에서 만난대요, 대체로. 대체로 그렇대요, 대체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우리 삶의 현장은 사실 제한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갑자기 강원도 오지로 가게 됐다든가 아니면 부산으로 가게 됐다든가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낯설고 힘들겠어요. 거기도 사실 땅끝이죠. 내가 알지 못하는 동네로 이사 가는 것도 땅끝은 땅끝입니다. 생경하고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평화의 고리를 지닌, 진리의 고리를 지닌 평화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끝이 지리적으로 멀리 있는 곳만이 땅끝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땅끝 마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끝에 가야만 땅끝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지 땅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죽어가는 영혼이 있는 곳, 그곳이야말로 내가 가야 할 땅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내 반경 1km, 2km 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늘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나로부터 시작돼서 내 가까운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저 멀리가 아닙니다. 성령님 안에서 자기 삶의 현장을 평화의 터전으로 일구는 사람이어야만 그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진정한 땅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 26장 3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완전한 평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은 마음.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 마음에 완전한 평화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길이요 진리이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여러분들의 자리, 부모 된 자리, 아내 된 자리, 남편 된 자리, 자녀 된 자리, 그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들과 어떤 고리를 맺고 살아가느냐.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 안에서 진리, 주님 안에서 사랑의 고리로 이어져 가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땅끝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투성이로 찢어져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 자신에게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로마의 군병들에게 하나님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이 찢기고 상처받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언제나 사랑과 진리의 고리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 그 과정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결과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약속의 사람으로 부르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두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겪어야 할 일들이 너무 힘들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과정을 겪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기다리는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삶의 현장을 진리와 사랑의 고리로 연결해 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으로부터 시작된 땅끝까지의 여정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의 성령,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